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성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세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날 때 종 3명에게 아까 10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죠. 그때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수익을 얻어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파서 그대로 주인에게 가죠. 그때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 있는 1달란트마저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지? 왜 문제가 될까? 이럴 수 있지 않나? 1달란트를 고이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다 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까지 다 잃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책망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인의 태도입니다. 이 주인의 태도.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이 주인이 주어진
달란트, 그러니까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이 종들이 열심히 뭐 장사를 하는 뭘 해가지고 했는데 잃었어. 오늘 성경에는 10달란트는 10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이렇게 갑절의 것을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잃었어. 한 2달란트 잃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몽땅 잃어버렸어요. 과연 잃어버렸을 때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주인이 아주 꽉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을 향한 평가예요. 내가 보니까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꽉 막혀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봤냐?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나를 꽉 막힌 사람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봤냐? 그렇게 봤으면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이 주인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잃었다고 해서 너 왜 잃었어? 너 왜 장사하다가 잃었어? 너 왜 이렇게 하다가 잃었어? 라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다시 주인한테 가져다 주면서 주인님, 저는 어리석어서 장사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이런 돈 관리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릴 거 봐서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이 주인께 내놓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이놈 나쁜 놈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러냐, 잃어버려도 괜찮니? 또 한번 해봐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물질,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저는 왜 우리가 자꾸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몰두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 이렇게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돈을 먼저 우리가 얘기합니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여러 개 든다.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맘모는 풍요의 신이죠. 물질과 돈을 섬기는 신입니다. 맘모니즘은 돈에 몰두하는 그런 신앙을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돈이 최고야, 돈이 짱이야, 이것도 맘모니즘이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돈 먼저 생각하는 게 맘모니즘이에요. 우리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 돈부터 걱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어쩌지? 그러다 결론은 사역을 포기하거나 돈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합니까? 돈이 부족하면 못하나요? 돈이 부족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렸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절약하는 거 좋고 아껴 쓰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 얘기를 먼저 꺼낸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는 참고로 토요일이나 주일날
딱 이틀 정도만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봉사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평상시에도 가지만, 근데 그날 제가 우연찮게 평일에 무슨 사역의 준비가 있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임 사역자 전도사님도 계셨고, 저는 그냥 교육 전도사였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전임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꼭 저를 집어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고 싶고 한다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시라고. 아니래. 저랑 꼭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화를 하시자고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한 25년 정도 지난 얘기니까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사정이 어렵고 내가 이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막 이제 얘기를 뭐 믿음 생활 뭐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의 얘기는 그냥 돈 이야기를 꺼내려는 미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 듣다가 대충 감이 왔어요. 아,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중간에 이제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 당신 왜 나한테 사기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내쫓을까? 아니면 그냥 돈 조금 보내주고 보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다 끝나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돈 조금 줘서 보내자. 그래도 어떤 마음이든 교회로 왔으니까 사기를 당해주지 뭐. 그러면서 저 생각에는 제가 지갑에 돈이 얼마 없는 줄 알았어요. 한 1, 2만 원 꺼내서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싶은 게 지갑을 꺼냈더니 제가 그날 아침에 현금을 되게 많이 찾아놨더라고요. 지갑이 두툼한 거예요. 이걸 다 꺼내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꺼내줬더니 한 10만 원 정도를 한 25년 전에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분에게 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전도사님, 계좌번호를 저한테 적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계좌번호까지 적어줬어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기당하면 죽을 것 같은, 세상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자기의 전 재산을 잃으면 또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사기를 제가 당해 주면서도 후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이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치고 똑같이 다른 곳에서 낙탄짓을 하다가도 어느 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99.99999%는 안 되지만 0.00001%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사람 사기꾼이니까 그냥 쫓아내야 돼, 내쳐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에 기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꾸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뼈아프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돈보다 먼저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다면 채워달라고
보이지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맡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돈이 앞서고 다른 생각들이 앞서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의해 놓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자꾸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현실을 보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믿음을 왜 달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 성도에게 치료가 100%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신방을 갑니다.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분은 살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현실만 보면 안 되죠. 현실만 보면 이분은 100%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의사가 포기하라고 그랬죠? 포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0.00001%일지라도 아니 가능성이 제로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현실만 따지면 되니까.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될 것 같네? 안 되면 못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사람이 없네?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현실적으로 따지면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회사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믿음이 빠지면 그냥 세상 조직과 뭐가 다르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세상 의사는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당신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세상적으로는 힘들어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면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현실에 맞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왜 믿음입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믿음은 그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주님 왜 그렇게 현실을 모르십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현실만 생각했다면 무리를 걷는 기적 베드로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파도가 정말 출렁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왜 배 아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까? 그냥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야 바람이 이렇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현실적으로 행하면 되죠. 엘리사의 사원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갇혀졌을 때 아들을 잡아먹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찼을 때 사원이 절망에 빠져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이 아람 군대보다 그 주변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못 봅니다. 뭐만 보냐? 절망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절망만을 바라봅니까? 현실은 절망이죠. 여러분, 현실은 절망이에요.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0만이나 되는 청년들이 백수로 머물고 있대요. 경제 지표가 점점 낮아져요. 절망이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이 절망이니까 교회도 그냥 절망적으로 현실 따라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너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현실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가만 보면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하나 개인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 되게 하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간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현실의 언어가 나온다는 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현실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제로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제로가 되면 사용 안 하실 겁니까? 제로가 되면 음향도 닫고 불도 안 켜고 예배도 안 드리실 겁니까? 전도도 안 하실 거예요? 성김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재정이 제로였어요. 교회 재정이 불완전 제로였고 적을 때 돈에 대한 얘기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몬이즘이에요.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이너스 재정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안 좋아요. 하나님 건강 힘듭니다. 하나님 건강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해요. 안 되는 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사라진 교회는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접교회 이야기를 제가 와서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 용접교회 정말 사랑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제가 이 교회 세워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동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안 되는 건데 되게 하셨구나. 매주를 만들어 팔고 세웠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열어주시고 저기 열어주시고 여기 붙여주시고 저기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신가 봐요. 물질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유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유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 재정을 아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사역, 해외 설교도 하고, 어디 뭐 무리한 사람도 돕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교회 재정을 아끼겠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부족하니까 1억, 1억도 부족하니까 2억, 3억.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모이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어려운 사람 돕고, 아니요. 교회 건물을 지어요.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만 가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니까,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게으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뭐하고 하나님을 찾아? 안정적인데, 돈도 많은데.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책망받아요. 너희는 풍부하고 부유하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부해서 책망받은 교회예요. 왜 그렇게 풍족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풍족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그게 아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이 맡겨진 것 금액을 어떻게 그대로 가져가나 아니면 어떻게 이유는 없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책망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행해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내치고 화를 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부족했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분이더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책망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하고 성경 한 구절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야, 너는 왜 그랬어? 넌 실패했으니까 너는 밖에 내쫓겨져서 잃을 삶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정말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지멍매한 분이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실패하셨고 바울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해요. 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울도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어요.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따지면 다 실패해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보면 모두가 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비록 육신은 병이 들고 몸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천국에서 모르긴 몰라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사람이 그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묻어둔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얼마나 벌지가 아니라, 돈 때문에 안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십시오. 준비하고 하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언어고 행함이 되어야 되죠.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다라고 했어요.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기도해야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뭘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기도 빼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에 몰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결정체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많아져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해가든지 간에,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이거 하면 만족해 하실까?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섞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먼저의 생각이어야지, 돈이 얼마나 들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전 재산을 다 써야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걸 쓰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재정도 까먹고,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저 영혼은 안타깝긴 한데 쓰면 안 되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그래, 교회는 존속돼야지,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 돈을 다 가져다가 영혼 살리는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비워진 자리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운 좋으면 잘 되고 운 나쁘면 안 되는, 그래서 운명 따라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때로는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때로는 못하는 것 이뤄가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해야죠. 믿음의 언어. 할 수 있다. 부족하면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안되면 내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그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파송할 때 그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어가는 곳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을 위기가 생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다 되겠습니까? 믿음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해서 잘 된다고 쳐요. 그러면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현실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회사가 될 뿐이에요. 맞춰서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되는 것만 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해결이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운이 좋네,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천년의 말씀, 그건 저주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는데 뭐가 잘 됐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와 축복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통하고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언어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주님께서 늘 이 땅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걸 하시니까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 제자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당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기당하면 어때요? 죽을 일입니까? 혹시 내가 사기당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0.0001% 가능성으로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는 것은
저건 사기야. 안 돼. 포기해버리면 그 영혼 누가 지겠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현실만 생각할 거면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는 왜 드리고 기도는 왜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에 아무리 심고 물을 뿌려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다가 제가 사막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막에다가 사막이 아니라 길가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싶고 물을 주는 사람. 이 사막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해. 야, 거기다가 심고 물 준다고 해서 사막이 뭐 옥토가 되겠어? 사막이 변화되겠어? 네가 한 1만 년 정도 100만 년 뿌려봐라. 그래야 변화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돼.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어. 그게 우리잖아. 사막에 물을 심는 사람, 식물을 심고 물을 뿌리는 사람이 우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족하면 기도하고 체험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토요일날 저녁 7시에 교회 오셔서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같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것 또한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현실로 진행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줄어들어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든 제로가 되든 사용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기적같이 열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옹정교회도 기적같이 이 교회 건물을 세워주시고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적을 꿈꾸는 게 우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만번지는 생각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치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다리라도 하나님과 신음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많아져. 믿음의 말들이 많아져.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잡는 교회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옹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563장) 1절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만모니즘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너머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고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다 보면 믿음 없는 자와 같아지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며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결코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행하고 부족할 때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상한 심령,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회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행하고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가능성이 제로일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